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처럼 가을비가 아주 예쁘게 내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을비처럼 내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으로 싹 웃으시면서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마스크로 눈을 안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과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양떼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까지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너리까지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천국 보좌,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다시 한번 모두 전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받아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많은 환경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며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큰 기쁨과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죄에 멍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정직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질그릇처럼 깨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오니 다시금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죄와 영적 나약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담금질된 자로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가정을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풍년이시오니 공급하시고 돌보시며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법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살리고 미래를 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을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학교, 대학 모든 교육기관과 신학교에 함께 하시사 특히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한 전염병으로 인해 움츠러진 날개를 다시 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안과 어두움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나라, 선교 한국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 듣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결단이 있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영적 연약함이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향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신약 성경 58면에 있습니다. 예배 중이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펴셔서 성경책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가족 전도의 달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까운 우리 친척들 복음을 전하는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달 오늘까지 위드유 박스 모아서 우리 불경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돕는 데 잘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박람회, 사역 박람회인데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사역을 또 사역의 장을 또 찾도록 돕는 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또 은사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신청 받고 있고 오늘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교회 오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 학습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받으신 분들 꼭 세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 세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자 사역 훈련 파송 예배가 있고요. 다른 거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부 우리 새로 오신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이 3부에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좋은 교회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마시고 대충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신경을 쓰시는 대목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을 지내시는 동안에 가장 관심을 쏟으신 곳은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2제자에게 초점을 맞추셨는데요. 특별히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셨죠. 숙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공동생활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일상을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같이 교회에 와서 한두 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모든 과정, 삶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도 잘 이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서 이 배를 위협을 해서 물길이 배 안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갈릴리는 이 지형상 갈릴리 호수죠. 사실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럽니다. 바다 같은 호수예요. 근데 이제 지형상 이제 그 돌발성 이 광풍이 부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간 배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으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12제자와 예수님 그 외에 또 이렇게 배를 모는 분이 있다면 최소한도 13명 이상이 탔으리라고 본다면 배가 이미 작은 배가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 배가 이제 좌초 침몰 직전에 놓인 겁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주로 과거의 직업군이 어부들입니다. 어부. 그렇다면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이 풍랑, 이 파도와 많이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매우 무서워했다는 걸 보면 상당한 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35절인데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의외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여정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 실패와 거리가 멀었죠.
근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 큰 좌초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제안하신 일인데 일이 이렇게 꼬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죠. 말씀대로 살려고 살았는데 더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36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배는 지금 주님이 타고 계신 배인데 이제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끔 비행기를 탈 때 성도들을 만나 같이 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매우 반가워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타서 마음이 놓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행기가 아무리 흔들려도 목사님 계시니까 안전하겠죠, 이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이 풍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일어난 어려움들이 있죠.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참 많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근데 사실 거슬러 가면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좀 생각을 많이 안 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초한 게 많아요, 고난이. 또 어떤 때 고난이 옵니까?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쩜 풍랑을 일으킨 게 마귀도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욥을 죽이려고 하죠. 가족을 죽였잖아요. 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예를 쓰는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두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 더 깊어지게 하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자, 그런데 오늘 이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 원인이 뭘까? 이 풍랑이 의도된 풍랑일까?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다면 이것은 우연이기보다는 의도된 풍랑으로 보여집니다. 전개되는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강을 건너고자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의도하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곡선을 그린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한 게 참 잘한 것 같아. 예수님이 제자 된 게 너무 훌륭한 선택이었어. 아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배를 탔어요.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 가면 틀림없이 또 다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오고 환호를 할 거라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배를 탔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죽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자, 이것은 은근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도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달아보는 좋은 저울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주님을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생기고 만사가 형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초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비해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무시는 예수의 모습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심각하게 배가 흔들림에도 주무셨다는 것은 그동안의 사역이 경무였다는 거예요. 지금 꿀잠을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시느냐? 당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자, 여기 보면 참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이 당한 상황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이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신 겁니다. 지금은 제자 훈련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풍랑은 좋은 학습 교재예요. 거대한 풍랑 앞에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좀 흔들어 보아야. 이게 무엇을 흔듭니까? 제자들 안에 숨어 있는 어떤 허영심을 흔드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영광의 길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속적 성공에 가슴이 부풀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제자와 군중은 구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군중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를 쫓습니다. 항상 이익을 생각하고 소득을 생각하고 실익을 생각합니다. 항상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종종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가를 물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를 왜 믿으시죠? 왜 기도하십니까? 왜 봉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언제나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을 빙자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군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꺼이 어려움이 오는 것을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하는가? 언제나 우리에게 확인해야 할 것은 믿음에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면. 자,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게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풍랑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련의 광풍이 아니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목적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흔들리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다 흔들려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더 흔들립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심하게 흔들리죠. 온 힘을 다해 붙들어 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송두리째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훈련의 가장 중요한 레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득 찬 허영심, 십자가와 반하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속성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애어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풍랑을 통하여 그들을 한번 흔들어내시는 모습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풍랑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데 실패합니다. 제자 훈련에 실패해요.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두 대목은 매우 중요해요.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같은 말이에요. 공식과도 같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건의 핵심 부분이죠. 제자들은 시험에 낙제합니다. 낙제를 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죠?
아주 여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지만, 한 공간에 있지만,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파도보다 주무시는 예수를 주목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은 돌보지 않고 있는 저 스승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다른 해석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저렇게 평온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참으로 주님이시구나. 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이 배가 풍랑이 깔아앉겠느냐. 예수님이 어찌 익사하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같이 우리도 자자 이래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선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해서 나선 길이라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에게 주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일종의 세트장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트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거센 파도, 이것도 일종의 세팅에 불과해요. 세트에 불과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은 일어난 파도보다 그리스도에게 고정해야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광경이죠.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연상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어요. 한 말씀 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는 누구이십니까? 그는 누구이세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제자들이 눈앞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배웠죠? 그 주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누구이기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지 제자들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 매우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르면 모든 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이 자라가기에는. 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계속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의 대주제는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마가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오늘 1절에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분. 오늘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풍랑이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신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내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뭡니까? 풍랑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알면 나라는 존재가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늘 신앙이 뱅뱅뱅 도는 것입니다. 늘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도 그렇게 가까이 있어,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열립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상까지도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죠.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요.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베드로에게 생명의 위협을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담대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풍랑이 거세게 몰아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레슨이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시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앞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적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였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그만큼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쪽에서 결심이나 확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저절로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의 믿음들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별것 아닌 걸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인간적 열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철저히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근거해야 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는 경험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도 참 시간이 걸리죠.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부를 보니까 평생 같이 살았는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 여자더라 이러고, 남자들은 참 희한해 이러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같이 산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갖가지 활동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그렇다고 믿음인가? 그런 거 한순간에 날아가요.
믿음의 초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의 초점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의 활동의 경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레슨. 양육 과정을 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지를 아무리 많이 왔다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믿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경험을 했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더 내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 관계가 깊어졌다면 그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별일이 다 일어나요. 고비고비, 그리고 사건들, 수없는 위기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레슨이 뭘까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인생의 파도가 막 일어날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와 같아요. 배들이 아무리 커도 바다의 한가운데 나아가면 이려 편조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 거대한 풍랑이 밀어닥치면 우리는 초라해지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길로 내몰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신 냉혹하신 신,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해죠, 오해.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신실하게 돌보고 계시고요,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그분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실 이것이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된 것이죠.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된 생명을 버리실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이 제자들은 지금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한 해 내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거대한 코비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밀어닥쳤어요. 삶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난파를 당했습니다. 삶의 자초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고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연초부터 계속되니까 지금도 연말 되니까 또다시 이렇게 막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많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서울 경기권은 지금 아주 그냥 비상사태. 여러분, 힘들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사실 죽겠다는 아우성들이 들리죠. 바이러스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이게 계속되면서 우리 안에 신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 광풍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광풍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일어난 이 광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이 시선이 파도에 집중해 있었어요. 파도를 바라보고 파도가 점점 커져오니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요? 일어난 상황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 오늘 복음의 핵심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기적은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파도를 잠재우고 위기를 벗어나게 한 상황이 주제가 아니에요. 파도는 여러분
한번 또 잠재워줘도요, 또 파도가 오는 게 바닷가예요. 우리 인생의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파도가 와요. 그러면 또 그냥 죽겠다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 연속의 반복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그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능력보다 능력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여러분, 기적은 다른 종교에서도 있어요. 뭐 절에서 100일 기도하고 뭐 애 낳은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의 관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때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닥칠 때가 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흔들릴 때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나섰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곧 신뢰죠. 그런데 믿음과 신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킨 게 사실은 신뢰예요. 신뢰한다는 건 뭘까요?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맡길 수가 있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믿는다는 건 신뢰예요.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믿는다고 그러지만 신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30년, 40년 살아왔는데도 서로 잘 몰라. 그러니까 신뢰가 안 돼. 그래서 주머니도 2개를 만들어. 따로따로. 이 돈을 그 인간이 알면 큰일 나. 신뢰할 수 없으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철저히 경계를 하는 거죠. 선을 끊는 것이죠. 네 거, 내 거, 내 거. 여러분, 신뢰가 깊으면 지금 어때요?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풍랑의 크기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더 크면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뢰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돈을 신뢰하면 돈을 바라봐요. 늘 돈을 바라봐요. 자기의 자식을 신뢰한다면 늘 그 자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신뢰한다면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덮칠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면 이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신뢰가 깊어지지 않으면 일어난 상황에 떠밀려가게 돼요. 상황의 파도에 휩싸이면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도가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덮쳐버린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당신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을 신뢰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신뢰하면 집어삼킬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그 파도보다 크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삶이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더 깊어질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어오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 신뢰가 쌓여 있는 분들은 벌써 얼굴에서 나타나요. 웬만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에게로 고정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은 동행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뭘 못 느껴요?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약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알고 있는 관계들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을 동안에요, 조금씩 만들어요.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꺼번에 확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른다고 조금씩 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둘 때,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사건과 일들을 단순한 지식과 이론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적으로 경험하면서 사건과 일들 속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풍랑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련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상실의 파도, 실패의 광풍 끊임없이 불어닥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죽일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광풍이 언제 끝일지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시련과 고통의 광풍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죠. 파도만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파도는 또 옵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문제를 대할 때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파묻히지 않고 그 주님을 응시할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레슨은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된다. 너희의 삶의 알파 오메가가 된다.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바꿔 놓을 수 있는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바로 나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므로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일어나는 수 없는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더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놓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옹골찬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믿음밖에 없사오니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것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신적, 영적 그리고 육체적 모든 질병 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처음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복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 권능의 오른팔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간증거리들이 터져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 경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왕 대신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능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되심을 온 땅 안에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감사합니다.